이제 오늘은 스가랴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앞에 첫째, 둘째, 셋째 환상과는 몇 가지 특이한 차이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세 환상은 해석을 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스가랴가 이게 뭐냐 물으면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네 번째 환상에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세 환상은 도입부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라는 도입부가 있었는데 도입부가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환상 속으로. 또 세 번째 차이는 실제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환상 속에 등장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헛갈릴 정도로 스가랴가 이 환상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좇아서 과연 네 환상은 어떤 초점에 맞춰져 있는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이 환상 속에서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그들을 어떻게 철저히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진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환상은 사실 유다 백성들의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담아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견고함으로 이끌기 위한 드러냄입니다.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후에 스라야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 집안이고 또 여기서 직무는 대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또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의 풍경인가 하면 하늘 법정의 그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상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검사 역할, 고소의 역할을 맡은 사탄이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걸로 봐서 이 여호와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유추적 해석을 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그대로 여호와의 천상적 존재인 천사로 그냥 봅시다. 그러면 이 법정에는 지금 세 존재가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자리에는 사탄이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존재가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보통 사탄이 주로 하는 직무가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든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아주 곤혹스러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대표격으로 등장한 인물이 지금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의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죠? 백성들의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 얼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은 좀 좁은 의미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 2절을 지나서 우리가 2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에 걸쳐서 책망한다. 이 꾸진다는 말은 아주 심한 극한 분노를 담아서 사탄을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왜 꾸짖느냐? 이유를 끄트머리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을 잠깐 보실까요? 불에서 거슬린 나무라는 것은 포로에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뭘로 본 거죠? 불구덩이로 본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하얗게 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냈어요. 근데 꺼냈는데 나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슬렸습니다. 이걸 사실 누가 쓰는 표현인가 하면 존 웨슬레이가 일생 동안 쓰던 표현이에요. 그가 어린 시절에 집 2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2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겨우 살아났던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 존재를 소개할 때 나는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거슬린 존재다. 이 스가랴 3장의 이야기를 담아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존 웨슬레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서 죄가 되어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입은 겁니다. 근데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거슬린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왜 사탄의 고발을 책망했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것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무서운 음성으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는가?
지금 사탄의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대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사탄은 두 가지 차원의 고발이 있어요. 첫째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고발하는 속성이 사탄이 가진 속성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과장도 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거짓말은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건 뭐 워낙 뻔한 거짓말이니까 없는 얘기를 꾸며내게 하는 것은 워낙 거짓말이니까. 그럼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시퍼런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게 다 마귀짓이에요.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애석하게도 뭐 이래가지고, 응? 애석하게도 해서 좀 낚시에 걸려가지고 들어가 보면 오늘 아침을 안 먹고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거기에 다 조회수 올려놓고 그 못된 놈들 그 저기 돈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거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근거를 가지고 공격할 때, 야, 네가 어젯밤 한 짓을 내가 아는데 그러고도 설교한다고 섰냐? 너 어젯밤 무슨 짓 한 거, 무슨 말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그러고도 예배 드린다고 지금 나와 앉았냐? 근데 이거 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워요. 자책감과 정죄감이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왜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학개서를 좀 띄워주실까요? 학개서 2장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 14절은 우리 찬양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레위기에 담아진 율법이죠. 자, 예물을 드리러 들어간 제사장이 부정한 예물을 드리면 그 제단이 부정해져요. 제단이 부정해지면 전체적으로 뭐가 부정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이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학개서에서 자,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 구원을 얻고 회복하여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재건의 삽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학개서의 고발 속에 담아진 내용으로 보아서 그들은 학개서 전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전히 이방 결혼을 하고 여전히 음행에 빠져 있고 여전히 악행을 저질러요. 건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성전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
돌아오긴 왔는데 여전히 우리 삶은 달라진 것도 없고 또 넘어져서 질척거리는 데다가 성전은 재건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지금 갈팡질팡 뭐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죄책감과 정죄감.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자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에 구원을 의심하고 의심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놀랍게도 자 앞을 보세요. 법정 그림에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묘사가 덧붙여 등장을 합니다. 천사 앞에 그리고 옆에는 검사 옆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의복이 어떤 상태입니까?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제의를 진행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면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모든 게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이라고요? 백성들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곧 이것은 첫째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죄감, 죄책감, 죄의식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을 청년들에게 많이 발견하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 하는 행실을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짜 신자 같아요. 물론 본인은 죄책감의 정죄의식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느낌과 고백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포함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3절에 대제사장의 옷을 보니까 이건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의복을 입고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대제사장이. 4절을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식, 정죄감, 죄책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였고 내게 새로운 아름다운 의복을 입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들이 없으신데 아직 감동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불에 끄슬린 나무가 등장을 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검사격인 사탄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왜 사탄을 책망했을까요? 분명히 흠이 있어요. 불이 끄슬렸어요.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왜 그 근거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준엄하게, 단호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 얘기인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을 죄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상태에 던져졌던 불구덩이에 그들을 꺼냈어요. 꺼낸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히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정서적으로 정죄감에 자책감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원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원리가 돼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뱀의 눈을 가지고 고발해요. 야, 너 그 헌금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돈 받을 것 같냐? 너 그러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네? 여기 그런 정죄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젊을 때는 이런 상태가, 이걸 단진동 운동이라 그러는데 계속 업다운이 심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다가 내 행위를 보면 또 넘어져가지고 질퍽거리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 참소해서 계속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이 구원을 흔들까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씻음을 받은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린 양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신 피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 구원을 무시하는 고백입니다.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본질이고 명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미 확보된 거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율법의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그분에 대한 연인으로서 부부로서의 진솔한 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놓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지점을 계속 공격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배자야? 그러면 더 괴로워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을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입니다. 마지막에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얹어질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뭘 담보하고 있죠? 최종적 완성과 최종적 구원과 최종적 승리를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의 어느 한 정점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의외로 한국 교회에 돌아다니는 여러 구원관을 보면 점점점 율법주의적 구원관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니?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너희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 들으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1서부터 100까지 우리는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은 그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뭐하게 하리라? 왕래하게 하리라. 자,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천사가 첫째 뭘 약속하냐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세 번째는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직분을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 직분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우습게 던지거나 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좀 경시 여기는 경향이 가끔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사소한 직분을 드려도 그것이 사람이 어떤 조직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누가 주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맡기는 직분이에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직분과 그 역할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도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길로 걸으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그 뜻입니다. 이것은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내 율례를 순종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직분과 역할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천명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크게 정리를 하자면,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불에 끄슬린 나무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모양을 놓고 계속 고발을 했어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죄책감, 정죄감에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난 정말 아닌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이 내 마음에 내 주관적인 느낌과 상황에 근거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난 진짜 아닌가 보다. 자꾸 넘어지는 걸로 봐서.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그 사탄을 무섭게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택한 내 소유요, 내 백성이다. 여기 더 이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불구덩이라는 심판에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내 백성들을 건져냈다. 믿습니까? 근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써 그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옷 입혀놓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자, 우리 재롱잔치 한번 하자. 이제 그러려고요? 아니에요. 직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시겠다는 얘기인가 하면 8절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뭐를 나게 하리라. 내 종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요. 내 종 싹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오실 메시아의 움트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이 상징적인 성전의 내용을 그분이 몸소 완성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경론을 벌이실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아둔한 바리새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 양반 정신 나갔구만. 야, 이 양반아, 이거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어. 근데 어떻게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손 털고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요. 반드시 뭘 지불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지불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뿔에 거슬린 나무 토막일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존귀한 자인지 아세요?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놔요? 어떻게 자기를 함부로 정죄를 합니까? 누구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니까. 이거보다 우리 가치에 대해서 더 명징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에게도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주는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나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내가 내게 족하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아버지, 세상에 분요함이 우리를 흔들고 더 깊이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도 담대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인생길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당당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담대할 수 있도록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